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골삼이삼과 함께하는 일터제자훈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 내용에서 적용한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의 첫 시간, 새로운 피조물 고백.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출근 후 첫 시간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 그렇죠? 그리고 셋째, 회복된 일의 자세인 모든 일을 주께 해야 돼. 그리고 회복된 일의 목적인 모든 일로 주께 영광. 이런 적용을 우리가 한 주간 실천했는지 마치고 나서 소그룹에서 한번 먼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은 오늘 이제 들어가면서요. 8장의 제목은 천국은 먹고 노는 곳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천국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또 예배 찬양만 드리는 그런 지겨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마스터하고, 그렇죠? 재능들을 마스터하고 그 마스터한 재능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천국 시민들과는 기쁨을 나누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연주에 어떤 거장이 되려면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0년. 하지만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장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렇죠. 레슨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시간이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재능들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능을 마스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시민들과는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시골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집에서 교회까지 왕복 2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일주일에 서너 번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배우시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처음부터 이제 게으름 딩동댕 하면서 피아노를 배우시는 권사님이신데 이 할머니 권사님의 천국 가기 전 소망이 무엇이냐면 찬송 한 곡을 내가 마스터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시민들에게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천국에 가시면 아름다운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천국 시민들에게는 감격의 기쁨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마스터하고 그 마스터한 재능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천국 시민들과는 기쁨을 나누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즉 해와 달과 산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와 새들 등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은 계시록 22장 5절과 고전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 통치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고전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 골살미전 책 94쪽에 보시면 제가 만난 여러 크리스천 직업인들, 즉 보육교사, 치과기공사, 이벤트 프로모션, 사회복지, 통신사 영업과장, 디자이너 등의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제가 만난 크리스천 직업인들이 자신의 그 직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고백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 디자이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디자인하는 일에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일함으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자신의 일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나의 교사 일에 지식을 나누는 의미를 가지고 일함으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기록해 보시고 또 소그룹에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9장 일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종교적인 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특별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함을 먼저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는 유일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므로 일터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실력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착한 행실은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정의의 성품 등을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터에 주시는 회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0장 돈 사랑의 대상인가 이웃 사랑의 수단인가에서는요. 먼저 이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많이 벌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먼저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째, 청지기적 자세로 돈을 벌고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번 돈의 주인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또한 이웃사랑입니다. 성경을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삶이 외인,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는 모습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궁핍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또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 것이 또 이웃사랑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이웃에게까지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이 유명한 황금률이죠. 황금률.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에게 공급하며 대접하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삶의 수단으로는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 악으로 변질되기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1장 일터에서 주인공 의식으로 능력을 개발하라입니다. 첫째, 주인공 의식이 능력 개발의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의식이 아니라 패배 의식과 비교 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연이나 엑스트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시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주인공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나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또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보시고 우리 주인공 의식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 그럼 둘째로 이 성공이 아니라 효율이 능력 개발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이 원래 영어 제목이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이 원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1등이나 어떤 소수의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게 성공이죠. 하지만 효율은 모든 사람이 도전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은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은 일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밑에 이제 이 메리케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어떤 화장품 회사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화장품 회사는 왜곡된 성공주의를 거부하고 많은 직원이 인정받고 축하를 해주는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 연말 시상식 장면이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말에 그 직원들 중에 실적 1등이나 아니면 2, 3등까지만 시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메리케이 코스메틱 회사는요. 보다 많은 직원들이 상을 받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다른 직원보다 실적이 뛰어난 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판매 목표를 자신과 경쟁해서 도달한 많은 직원에게 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사의 경쟁의 그 바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경쟁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공과 경쟁의 개념을 바꾸자 직원들이 열심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처럼 8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터 제자훈련에서 적용할 내용은 아침에 첫 시간 새로운 피조물 고백, 그리고 출근 후 첫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니엘 기도, 그리고 회복된 일의 자세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골삼인삼, 회복된 일의 목적인 모든 일로 주께 영광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실천할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터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 신앙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 전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터 신앙의 내용을 전달할 그 사람, 나의 일터 제자의 대상자는 누구인지, 나의 일터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 대상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또 한번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조별로 먼저 지난주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적용한 것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